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 8장 26절까지 마가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목적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들, 병 고치시는 일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나 또 칠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의도와 목적으로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 8장 2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이후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라는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마가복음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6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것이냐, 또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물음은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그런 물음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보다 더 깊고 더 깊은 진리를, 지식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27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떠나 다른 마을로 가시려고 하시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고적으로 알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의 지명인 가운데 가이사랴라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이사랴는 남쪽에 위치한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가이사랴가 오늘 이 내륙의 산 쪽에 있는 그런 가이사랴인데, 이 지명이 둘 다 같다 보니까 헤롯은 이 가이사랴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곳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구별을 지었던 겁니다.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곳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에서 아주 흥미롭게도 원인은 모르지만 샘물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 이것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특징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이 빌립보에는 밖에서 멀리서 볼 때는 그냥 황무지고 광야인데, 이 안으로 내려 들어가다 보면 그 샘물이 시작되어져서 터져 나오는 물줄기가 아주 강한 물줄기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보트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는 곳이 될 정도로 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많다라는, 신비로울 정도로 어떻게 이 사막에 이렇게 샘물이 터져서 이렇게 큰 물을 이루고 폭포까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도시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에 신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대표적인 신전은 이 당시에 황제였던 아우구스토를 기념하는,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또 하나의 신전이 있었는데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판이라는 이 신전은 오늘날 우리가 패닉이라고도 불려지는 단어로도 이제 발전되어지는데,
그만큼 이 판이라는 신이 주는 그 부요와 풍요로움은 아주 끔찍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부요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신을 섬기는 신전과 아우구스토를,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이곳에 아주 기가 막히게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신전이 있는 그 뒤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이 배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절벽들이 마치 병풍과 같이 둘러 있었고, 그 병풍에는 이 사람들이 그 바위에다가 조각을 해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게 할 만한 도시,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그래서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은 여기에는 이 우상들과 나를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겠느냐, 분별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런 세상의 부귀 영화를 따르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는 심오한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먼저 전제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29절의 핵심이 있고,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27절에 그렇게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물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대조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인 예수님의 질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이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세례 요한일 수도 있다, 아니면 엘리야인가,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라는 여기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답을 갖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지식과 진리를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말씀 다루겠지만 사람의 일, 세상의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예수님은 제대로 된 예수님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라는 질문에 이어 이제 예수님께서 보다도 묻고 싶으신, 더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너희는 이라는 이 너희는 제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다음에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이 요청에 응할 수 있으려면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데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뭐 알지도 못하고 따라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갈림길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는 이 물음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물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오늘 예수님이 듣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답을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베드로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사실 베드로는 이 정도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훨씬 더 심오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에 대한 그 깊음의 지식에는 사실은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알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심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잘 알듯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붓게 하시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것을 그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런 진리인데,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런 진리와 이 지식을 오늘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진리와 지식으로 마침내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비로소 가르치시되 32절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으셨죠. 드러내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식으로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는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 비로소라는 이 헬라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드러나게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십자가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이 알을 통하여 비로소 더 나은,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셔 보셔야 될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30절 말씀이 좀 툭 하고 드러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끔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신신당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한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시는 일, 부활하게 되어질 일, 이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것을, 이 십자가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해서도 안 되지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지식이 없으면 십자가에 관한 더 나은, 더 깊은 진리를, 지식을 이야기해 주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겁니다. 엉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8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이들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신다라는 이 고백이 없는 이상, 이 지식이 없는 이상 어떤 것을 봐도 이들은 잘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아는 것이 결국엔 무엇이냐면 세상의 일에 관한 것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이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메시아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일이요, 세상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과 세상의 일에 우리가 여기에 빠지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말해도 소용없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이 진리를 알지 않고서는, 이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 부활하실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해 줘도 그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심각한 거죠. 아니, 많이 심각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십자가의 진리로 나아갈 수 없고,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여기까지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느냐, 시작해야 되느냐?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질문,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도 오래 다니시고 많이 뭐 하신 분도 계시고 얼마 되지 않은 분도 다 계실 텐데, 어쨌든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분이 바르게 정답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계시,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모르면 모르는 거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다음 단계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를 결정짓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다음 시간 말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그 다음엔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라면 십자가의 도나 십자가의 계시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알 수 없고, 그 십자가의 도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더구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별로 우리가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시작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된 이 지식으로 예수님이 비로소 드러내놓고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알미 없다면, 하나님이 알게 주신 이 은혜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십자가의 도로 나아갈 수가 없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면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느냐라는 이 질문은 결국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선뜻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따를 수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알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입니까? 자, 이런 예수님의 이 물음은 참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비로소 드러내놓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참 깊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진리가 있고, 십자가의 도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에 따르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는 자의 삶으로 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인데, 우리의 믿음의 이런 여정들이 이렇게 진행 중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멈춰버려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시고 드러내놓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능히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란 말씀에 대해서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32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조금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강력하게 만류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어느 정도 우리의 정서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일들을 말하자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막 예수님을 그냥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베드로가 요즘 말로 말하면 선 넘은 거죠. 제자가 예수님한테, 하여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33절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지금 결정타예요.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왜 베드로가 지금 방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나님이 알게 주신 그런 진리를,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역사를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세상의 일. 여러분, 결국 사람의 일은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르고 좇는 일들, 세상에서 우리가 안주하며 세상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 사람의 일, 곧 세상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내가 좀 많이 좀 피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해요? 사탄이 주는 거죠. 이런 사탄의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일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예 마음속에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본문 말씀 시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막 흥분했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야,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배 골지 않겠다.
우리는 배부르겠다. 이 예수님만 있으면, 이 이런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겠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겠구나, 성공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그들은 제한되어져 있고 바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서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정지시키는 정지 화면처럼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 뭐더러 그렇게까지 해? 적당히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사람의 일을, 세상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본연의 의무를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돼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판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더 깊고 더 깊은 진리의 그 세계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마침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예수님의 진정한 따르는 자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날마다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등한히 하게 되어지고 소홀히 하게 되어지다가 결국엔 세상과 함께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존재는 세상의 일을 생각하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결심과 다짐과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